칼빈이 설명하는 삼일체는 이제 좀 굉장히 간단하죠. 칼빈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칼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11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한하시다, 영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뭐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해요. 무한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감각으로 그분을 측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한하시다. 그 다음에 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상적인 사색으로 즐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생각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인간처럼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인간처럼 하나님도 아들을 두셨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의 군주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 생각을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성모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단인 거죠. 그래 칼빈이 그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 뜻이 뭐냐 이러면 모른다 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헛된 사색을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특성을 나중에 우리가 말하지만은 영원토록 나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먼저 이 말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말이 뭐냐. 그분은 세상에서 우리를 일으켜 게으름과 무기력을 떨쳐버리도록 하십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자는 육체적 하나님을 상상하여 입, 귀, 눈, 손, 발을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영원하다. 라고 말할 때는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헛된 상상하지 마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느끼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함부로 그런 이 자체도 아예 하지 마라.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서 지금 헛된 사색을 즐기지 마라. 그러니까 지상적인 헛된 사색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지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했을 때 이제 삼일체라고 하는 이 성령을 이제 칼빈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덧붙인 것은 이제 저는 삼일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해라. 저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일체를 설명할 때는 이단성을 찾아내는 귀중한 정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삼일체를 딱 질문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당성 정리도 이것은 이제 제 말이보다도 칼빈도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앞부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보면 115페이지에 보시면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삼일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넷째 줄에 보면 내 교회 내에 내재적으로 음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독자들에게 신이한 표현으로 자신들의 오류들을 숨기는 불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핑계도 주지 않기 위해 가장 명료하게 성경의 사상들을 표현해야만 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삼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단성을 찾아내야 되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교회가 규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건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이 용어를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상상이나 감각적으로나 지상적인 용어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성경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뭐 자꾸만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삼일체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손으로 후회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손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고 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삼일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만 가면 다 맞죠. 좀 볼 때 딱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듣기 싫다. 나 보기 싫다. 그리고 꼭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이단성이죠, 이게.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런 응용하게 교회 내에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신자라고 하는 자들 속에 있는 요 이단성을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요거를. 그래서 그걸 잡아낼 때에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용어들을 정립을 해야 돼요. 이제 선배들이 이제 했던 용어들 굉장히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용어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먼저 생각해야 될 용어가 이제 이 칼빈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본체라고 하는 단어와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를 먼저 가져야 한다. 본체라고 한다는 것은 subsistence라고 하는 단어고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subsistent고 이것은 substance인데 이 둘 다 존재다 이 말입니다. 존재라는 단어예요. 그때 존재라는 단어를 본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본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 존재인데 할 때는 여기 영어로 이제 여기 subsistent란 말이거든. 요거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자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그럼 이것은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똑같은 존재지만 이는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일반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substance라고 말할 때. 이거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있는 존재다. 그래서 본질이고 스스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subsistence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해요. 그럼 두 번째, 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본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가 셋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 본체가 있다는 거죠. 세 본체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한 본체밖에 없다. 인간은 한 본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안에 세 개가 있다. 내 존재가 세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 계시는 다 성령이나 성자나 성부도 스스로 계시는 존재가 셋이 있다. 그 다음에 한 본질이 있는데, 한 본질이란 일반적인 이 세 본체가 각각 공유하고 있는 그 존재가 또 있어요. 독특한 존재 셋이 있고 이 세 본체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설명을 저는 다르게 막 설명하는데, 이제 칼빈의 설명한 걸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존재 셋에 이 세 본체가, 이 존재가 공유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뭐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으신 존재가 있고, 전혀 다른 존재시지만 동일하게 또 유지하시는 존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어쨌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느냐면, 한 본질이라는 말은 그분의 일반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세 본체라는 것은 독특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그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위라고 하는 말을 본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의미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라틴어에서는 존재라는 말로 자꾸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지만 헬라어로 돌아와 버리면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특성이라는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의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존재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독특한 존재 셋에 또 공통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헬라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는 독특한 특성 셋이 공유하는 성격이 있다. 동일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성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두 가지죠. 라틴어적으로 설명하느냐, 헬라어로 설명하느냐는 요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라틴어 사람들은 존재로 설명하고 헬라 사람들은 특성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아마 서로 보완적일 거예요.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을 본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건데 이제 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체, 본질. 두 번째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위체.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의 정립에서 아까 제가 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본체라고 하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본체가 되어지면 라틴어다. 이걸 먼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할 때 이거는 특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특성을 이제 설명해봐라. 만약에 라틴식으로 설명을 하라면, 그러면 세 본체가 계신다면 세 존재가 있다는 건데,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각각 어떤 존재냐, 이제 그렇게 말하라 하게 되겠고, 헬라식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세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이 뭔데? 이렇게 말하라 하겠죠. 그럼 이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다.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상상하지 마라.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아들, 영,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말하는 영,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이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영원토록 낳는다 라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용어를 우리말에서는 채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태어난다 하니까 우리말에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나온다, 본임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영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 게, 이건 우리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말. 영에서 바로 직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 특성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라는 말은 이 특성을 의미하고, 성자라고는 말은 이 영원토록 태어난다라는, 아까 그 영원이라고 말할 때 칼빈이 전제에서 1항에서 뭐라고 했냐, 상상하지 말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들의 이 관계에서,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에서 아버지고 아들이지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로 먼저 우리가 정립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리고 특성이 있는데 이래 셋으로 나누어진다. 이 특성이 구별된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 구별된다. 자존하시는 분이 셋이다. 구별되는 존재 셋이다. 구별되는 특성 셋이다. 특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일체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는 이제 본질을 말하겠죠. 이거는 본질이거든요. 본질입니다. 그럼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까? 독특한 특성 셋이 계시고 공통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가 갖고 계시는 본질과 성자가 갖고 있으시는 본질과 성령이 갖고 있으시는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한 본질 또는 일체라고 우리말에서 표현을 한다. 이 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네. 그 다음에 그분은 불변하시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즉 그 속성이 무엇일까? 인간이 없는 속성이 뭔가? 당연히 영원하심이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밥 한 끼 먹고 4시간 이상 가면 또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지 않는다. 우리는 감각이죠. 채색을 하거나 웅장하면 우와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준다고 박수 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두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그러면 감각이 없네요. 그러면 인격도 없겠네요. 또 정신없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벌써 이 생각하는 조차가 한쪽밖에 못 가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도 또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칼빈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정말 복잡하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이거 조금 달라요. 칼빈이. 뭐 칼빈 설명이 뭐 더 정확하죠. 뭐 제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조금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조금 보완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먼저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를 가지신 단수형이시다. 이러면서 제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제가 쓰죠. 하나님 스스로를 복수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세 본질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수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 본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복수가 몇일까라고 했을 때 3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3이 있다면 그 3에 대한 단위가 왜 구별을 해야 되니까. 뭐 엉켜가지고 뭐 뒹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셋이라면은 구별을 해야 되니 구별을 위해서 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위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 이것은 라틴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부족한 설명이다. 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인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새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히포스타시스를 한다. 이게 바로 특성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이제 일체를 설명할 때, 체라고 하는 것은 한 본질이라고 말할 때, 일체라고 말할 때, 이건 일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저는 말하죠. 동일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이게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했을 때 본질에서 볼 때 동일하신 분이다. 그럼 본질이 뭐냐? 앞서 말했던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칼빈은 이제 방금 말했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114페이지인가요? 네, 114페이지. 113페이지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자신의 특별한 특성으로 구별나지만 성부가 성자 안에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그분은 자신 안에 명시된 그분의 위격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다음의 말씀과 일치한다.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성부의 본체가 계신다는 것, 성자 안에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 성부와 구별되는 성자의 본체가 있다는 것, 추론할 수 있다. 성령의 경우도 동의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구별된 본체 셋이 계신다. 이제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리스인들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의 가장 문자적인 해석은 본체 또는 실제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subsistence, 이제 라틴어입니다.
많은 자는 동일한 의미로 본질을 사용했지만 위격이라는 단어 사용은 라틴어 교회에서만 제한되지 않았다. 좀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115페이지에 가서 삼일체라는 용어에 등장한 위는 위격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고 철학적 세속적 용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삼일체와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복잡하고 희미하게 이해되는 것을 단순하게 쉽게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뒤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6페이지 가서 셋째 줄에 사벨리우스라는 자는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삼위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뒤틀린 강교함에 대항하여 공개적이고 단순한 진리로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선인들은 삼위가 한 하나님의 안에 자존하시거나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존재하신다고 확언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단일성이라는 말이 바로 본질을 말하는 거죠. 한 본질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교부들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을 논박하기 위해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만의 세 가지 특유한 특성, 본체, 위가 있었고 하나님은 단일성에 삼위가 존재한다. 이것은 단일성이라는 게 한 본질을 말하는 거죠. 116페이지 동일 본질.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유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soul이라는 의미다. 바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하나라고 하지 마라.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동시에 삼위가 계시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도 아니고 성자가 성령도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부, 성령과 성령, 성령과 성부, 말이 헷갈리는데,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왜? 새 본체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서 117페이지 제일 위에, 동일 본질로 사용된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 라틴어는 성부, 성자의 한 실체, 이거는 한 이제 본질을 말하죠. 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실체라는 단어를 본질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다. 대이단자 아리오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듯 싶지만 그분이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었다고 말한다. 동일 본질이라 말해야만 변절자 마스크를 벗겨낼 수 있다. 여기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유적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단자들이 이제 쉽게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 그러면 성령과 성부도 동일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취급할 때 보면 요 망령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 보고 명령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이게 무슨 저거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인 줄 알고. 이게 신성모독죄죠. 성령을 인간의 피조물이 명령을 내린다는 이 자체. 여기서 동일 본질을 어기고 있는 것이 이게요. 성령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시잖아요. 창조자 하나님한테 어이! 빨리 내려와. 어디다가 이게 쫓겨난 게 근데 쫓겨난 것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미세먼지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뭐 축구공하고 제가 밥을 비유를 했지만 그 밥알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미세먼지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도 아니에요. 원자도. 밥알 요만하면 그 안에 10 곱하기 10에 10에 23성계. 이게 아보가드로 수잖아요. 10의 23성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존재가 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해요. 이 신청 모독죄 다 지옥 가야죠. 저는 이런 작태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려고 언급을 하고. 근데 벌써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계속해서 좀 더 내려가서 하지만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지도 하지만 새 위격을 지니신 분으로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본질의 단일성, 이것은 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는 겁니다. 삼일체, 일체에 관한 것을 16장에서 하겠다. 그럼 좀 더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구별된 특성을 지닌 위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쭉 설명해요. 칼빈이 또. 그러면 넘어가서 118페이지 가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데 다시 해주래. 본체는 나눠질 수 없는 연합으로 본질과 연결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세 본체의 각자는 자신의 특성으로 구별된다.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본체의 관계를 말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분들이 서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더 이상 진행하기 전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한번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뭐 이것은 나중에 뭐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아까 6항에 나오는 124페이지 이제 가면 됩니다. 하나됨. 하나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를 한으로 연결시키고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정리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한이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를 쳐줘주래. 한 믿음이 있기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추론하고 한 세례가 있기에 한 믿음이 있다고 추론해야 합니다. 세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배가 시작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참된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우리 구세주께서 엄숙한 시연으로 믿음의 완전한 빛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라고 하니 이제 삼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에게 계시하며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이제 모르죠.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지 모르죠. 이제 보통 일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세례를 주라니까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죠. 삼위의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좀 더 가서 이제 밑에 말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좀 마지막 부분 안타세절에 올라오면 우리 구세주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 말씀하신 놈이는 성부, 성자 및 성령 이름으로 믿는 한 믿음을 가지라. 이것은 유일한 믿음을 말하죠. 유일한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126페이지. 성경은 성부와 말씀, 말씀과 성령의 구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의 중대성을 논할 때 그분이 택하신 것으로 반드시 존경과 건전함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를 묵상할 때 우리는 분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일성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단일성 내에 구분된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별된 이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별이란 특성의 구별이십니다. 구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성자는 성부와 구별된 본체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성부와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또 성부는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성부께서 말씀과 구별된 분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4권을 제가 설명하면서요,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3개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라틴어로 칼빈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는 세르모눔, 그 다음에 보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르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전부 중성이에요. 이게 의문이 나온 거 다 중성이에요. 뭐 여성, 남성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말하는 로고스라고 보죠. 이런 바로 성자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목소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 선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이 베르붐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할 때도 베르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볼게요. 방금 읽었던 부분. 성부는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할 때, 세르모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야지, 왜 베르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해야 하느냐? 그럴 때 이 의미는 세상을 삼위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을 말하는,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계시하심. 그래서 성부는 이 베르부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7페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제 좋은 말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 말이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시는 사역이 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요. 성부는 행동의 시작, 모든 것의 기반, 성자는 지혜, 그리고 질서를 배분하시는 것, 성령은 활동의 에너지 효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부의 영원성이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에너지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성의 처음과 나중을 위한 어떤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질서의 구별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성자는 먼저, 성자는 다음, 성령이 두 분 다음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축복 기도할 때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위의 관계, 저 밑에 줄여보면 완전한 단일성과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성자가 성부와 한 성령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와 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시기에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각 위격에서 모든 본성은 각자가 특별한 본체를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만 차이점이 지니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부는 성자 안에, 전적으로 성자는 성부 안에.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린다. 성부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성자로 불린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좀 어거스틴이요. 관계에서 성자다 이 말이죠. 성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 불리지만 성자와 관계에서 성부라 불린다. 성자와 관련하여 성부라 불리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네, 구별된단 말이죠. 성부와 관련하여 그분은 성자이지만 성부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로 불리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일하다는 말을 어떤 이들에서 보니까 나 교수님은 일체의 설명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 우리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쭉 달아놨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쭉 한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쭉 제가 읽으면서. 좀 삼위일체를 좀 더 깊게 연구를 안 해보고 애들이, 제가 말하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론이 있거든요. 쭉 다 읽어봐야 돼요. 그게 보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한 본질이라는 이 말을 동일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그리고 그 본질을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해요. 칼빈은 이제 그런 말은 이것은 안 하죠. 계속해서 차별이 나는 듯한 또는 동충돌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별성은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삼일체에 관해 요약 한번 해보자. 칼빈 선생님이 이제 요약을 하는데 요약이 훨씬 어려워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명칭으로 새 위격, 새 휘포스타세스로 이해하고 유일하고 단일한 본질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구별된 새 특성을 지니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분명하게 사용될 때는 성부를 가리키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도 가르친다. 대개 이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면요, 여호와, 구약 성경은 여호와, 그냥 하나님, 신약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삼일체예요. 그 삼일체로 봐야 돼. 다 삼일체예요. 성자가 성부와 결합될 때 관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격 간의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격적 본체는 그분들과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해 언급하거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성부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역을 특별히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해서 표현해요. 성자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벌써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분이 오셔서 다른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잠시 후에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너희들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제 오셨는데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으시는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다른 사역을 할 거다. 왜?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니까. 근데 사역으로 우리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다, 성자다, 성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하면 삼위 하나님으로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말대로 아까 다 지워버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색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상적인 것으로 연관시켜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래서 어느 본문을 딱 설명하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게 되느냐를 깊게 이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에 이제 본문이 나타날 때마다. 자, 예를 들면은, 칼빈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중적 지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이중적 지식. 그렇죠. 창조자, 그 다음에 구속자다. 이걸 계속해서 말을 해요. 결국은 이 창조자 하나님을 구속자 하나님으로 찾아가야만 한다.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야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창조자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복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창조자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런데 이 욥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이게요, 이 단계가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속자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서 구속자 하나님, 구원에 관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겠죠, 이게요. 그래서 그 욥기를 이제 그 관점으로 깊게 이게 이제 이 사색으로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개념화가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14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 이제 읽었는데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무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뿌리가 없어졌고 줄기가 다 잘려졌더라도 이제 물 기운이 오면은 다시 이게 우민하고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하거든요. 다 그런 거죠. 실제로 오늘 보니까 여러 그 꽃들이 막 폈고 철쭉 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죠, 이제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도 한번 가면은 또 다시 환생하겠지. 요 착각이죠.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칼빈 루터 막 머리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한번 눈을 감으면 내가 눈을 한번 감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욥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자연을 보고서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죽이시다가 살리고 없애시다가도 일으키시고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은 한 번 눈을 감으면 생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인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터인데, 그러면 나는 어디서 나의 이 삶을 회복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건데, 그러면 나를 일으키실 분이고 당신 앞에 서게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면서 이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열쇠 구멍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구속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에서 여러분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 거기 가서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창조자 하나님이면 다 머물고 있을 거라고. 좋으신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하나님만 알지, 나를 변호하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앞에도 설 수 있도록 나를 옹호해 주실 분은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이제 처음에는 막 죽고 싶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 죄. 그 속에서 이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갈비는 이제 기독교 강도 설명할 때 보면 1권에서 2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6장에 가서 중보자를 딱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모든 교리에서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해서 중보자가 필요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구속자 하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전제는 뭐냐? 죄다, 이 말인 거죠.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만 한다. 그 고민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이제 자기가 변하기 싫겠지요,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중생된 게 아니니까. 중생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중생이 되었으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안 됐으니까 왜 내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그거. 이거 아직 중생 안 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내가? 그럼 중생이 안 되는 거 같죠. 변하기 싫죠. 안 변화돼서니까 변화되기 싫은 거고,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막 그냥 직분을 주고 막 그냥 어디 가서 뭐 일 좀 하라고 이래가 좀 변화된 거 싶은데 제대로 획 돌아가고, 그러니까 중생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아편 주사처럼 안 주면요, 사람의 행동을 봉사도 안 하고 말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제자리 돌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안수집사 있다가 자기가 장로가 안 되면 그냥 확김해 해가지고 애들은 이름 교회 내가 못해 먹고 하고 보따리사고 다른 게 가버리고. 이거는 중생 안 되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 그 중생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여기에 고민이 되어져서 어떻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만 중생이 안 된 인간들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 내가 교육자들 세미나 가서 그래서요, 목사님들 지금 다 목회하시지만 성도들 성경 공부하자면 참석 안 할 거라고. 당연하거든요. 그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제 제자들이 교회 오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 늦잠 자가지고 교회도 안 와요. 보세요. 신학생들이죠. 그때 신학생인데 정성은 이제 진동각 있죠. 이게 깔짝깔짝한 진동각 커요, 것들이. 근데 주일날 늦잠 자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두룩해요. 신학생이라도. 그럼 좀 죄송한데, 목사는 그럼 중생했다고 생각보세요? 처음 말도 안 소리. 목사도 중생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저는 작태들을 행동하죠.
중생이 되면 날마다, 지난번에 이천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게 돼 있어.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예, 중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이 안 되면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구속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그분을 볼 수 있는데, 안 내려놓으면 그분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30년, 40년, 50년, 60년 해보면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잠깐 대화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나. 교수님, 눈이 무섭네요. 그래서. 난 그게 선한데. 제가 그날 딱 교회를 딱 서니까 처음에 이제 설교할 본문이 딱 있었어요. 딱 섰을 때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죠. 아,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겠구나. 너무 좀 답답했어요. 하면서도. 그때 목사님한테 이제 헤어지면서 그랬죠. 목사님, 여기에 많은 뭐 권사, 장로, 뭐 집사 뭐 있지만 중생이라는 초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성도들한테. 그러시면 죽정이하고 알곡이 딱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문제에 딱 들어가서 죄에 대한 문제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전환을 하기 싫어하겠죠. 그것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4명이지만 4명의 친구는 이까지 못 가죠. 그것은 고난을 안 받아봐서. 그래서 환란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환란 속에서 끝까지 참는 자가 환란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인내를 하고 있구나. 내가 환란을 당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소망이 나온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 본문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게. 그럼 모르면 그냥 뭐 환난은 인내고 인내는 연단이고 연단은 소망이고 뭐 저거 이분 다 말해요. 말들을 해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그 말은 욥처럼 죄에 대한 인식이,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그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그가 가지지 못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칼빈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면 정말 칼빈은 대단한 분이다. 이걸 다 깨닫고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4장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